여러분 사랑들 해보셨죠? 사랑 안 해보신 분 있으세요? 다 해보셨죠?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러죠? 눈이 먼다고 그러죠. 제정신이 아니죠. 그래서 보통 하는 올바른 판단을 하게 되지 못한다고 그럽니다. 또 사랑하면은 부끄러움도 몰라요. 젊은 연인들 보세요. 길거리에서도 서로 입을 쪽쪽 맞추고 그럽니다. 왜? 사랑하니까 눈이 멀어서 보이지 않는 거죠. 예, 정상이 아니죠.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은 이렇게 정상이 아닌 것이 정상입니다. 왜? 사랑하니까 그러죠. 그런데 실제로 연구에 의하면은 이 사랑하는 사람은 호르몬의 분비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올바른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보세요. 우리에 대한 사랑의 눈이 멀어서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냥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이게 사랑의 힘이죠. 그래서 사랑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여러분 표가 납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 자녀들 사랑하는 그런 자녀들 있을 거예요. 보면은 표가 안 납니다. 날 수밖에 없어요. 안 나면은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우리가 알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으로 기억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 속에 드러난 사랑이죠. 성부 하나님은 사랑이 무엇인가, 자신의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그게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아끼지 아니하시고 기꺼이 내어주신 거죠.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또 하나 성자 예수님에 의해 보여지는 사랑인데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는 부끄럼도 개의치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부끄럼도 개의치 않으시고 또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도 우리를 위해서 묵묵히 참으셨습니다. 슬픔과 비통함도 그분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묵묵히 참으신 거죠. 그분은 못에 찔리는 아픔을 겪었고 가시에 찔리는 아픔을 겪었고 또 갈대로 얻어맞고 채찍으로 얻어맞는 그러한 모든 것을 당하면서도 그분의 초점은 오직 우리를 위해서였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참으신 것이죠. 그래서 살이 찢어지고 피가 터져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조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조금의 것이라도 남겨놓을 만도 한데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초점을 맞추셨고 그분의 눈은 우리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고 충분히 생명을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전혀 움직이지 않은 채로 다 물과 피를 우리를 위해 쏟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여준 사랑이죠. 그분의 눈에는 우리들만 보였던 겁니다.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드러난 사랑인데요. 성령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속에 거하셔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어디서나 늘 우리와 함께합니다. 우리가 하늘의 꼭대기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저 바다의 가장 깊은 곳에 내려간다 할지라도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직장에 가든 학교에 가든 또한 가정에 있던 감옥에 설사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시정에 간다 할지라도 또 오락실에 간다 할지라도 성령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또 아침이건 점심이건 저녁이건 밤이건 우리가 건강할 때 또 건강을 잃었을 때에도 또 우리가 기쁠 때나 슬퍼할 때나 성령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성령님의 사랑이에요. 그분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고 늘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가장 작은 밑바닥의 시름소리까지도 다 듣고 계시고 또 우리를 늘 보고 계십니다. 한결같이 우리를 위해서 사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입니다.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그 큰 사랑하심을 받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우리의 사랑을 보여줄 차례예요. 그것이 마땅한
인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떤 삶을 보여줘야 하는지 우리 두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9절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23절입니다.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24절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들, 행한 일들,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콩깍지가 씌우죠. 그래서 사랑받는 아내는 다른 사람들에게 남편 자랑을 많이 합니다. 이집트의 여인들은 여기에 금팔찌들을 많이 하는 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남편으로부터 내가 사랑을 많이 받아서 금팔찌 선물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 뜻이죠. 한마디로 사랑받은 증거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금팔찌를 많이 합니다. 한마디로 남편을 자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특히 할머니들 손주 자랑 많이 하시죠.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면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 말라고 해도 손주 자랑을 합니다. 그죠? 네. 근데 사실 안 하면 안 돼요. 왜? 안 한다는 것은 손주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손주가 어떤 하찮은 것을 했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정말 하찮은데도 그 할머니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 손주가 무슨 천재가 된 것처럼 이렇게 자랑하죠. 왜 그래요? 하지 말라고 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하지 말라도 하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여러분, 많이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많이 자랑하시죠? 손주 자랑 많이 해요? 예수님 자랑 많이 해요? 여러분이 사랑 많이 하는 사람 더 많이 자랑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행하신, 보여주신 놀라운 사랑들, 그 구원의 역사들,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전도라고 말할 수 있죠. 전도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고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마지막 삶이 얼마 남지 않았고 그것을 알고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서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것이다 얘기하죠. 그리고 또 자기의 삶을 이제 유언처럼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증거하라. 여러분, 집을 나간 자녀를 기다리는 부모의 심정 아십니까? 혹시 집 나간 자녀를 갖고 있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한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집 나간 자녀를 기다리는 부모의 심정처럼 이런 마음을 갖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언제 기뻐하고 슬퍼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모른다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모른다면 그건 아무리 입으로 사랑한다 할지라도, 말한다 할지라도 결코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면은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알 수밖에 없어요. 탈무드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여인이 아이를 하나 낳았는데 몸은 하나인데 머리만 2개 달린 아이였습니다. 그러다 이 여인이 랍비에게 와서 이 아이가 도대체 하나인지 2개인지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랍비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쪽 아이의 머리를 쳐서 옆에 있는 아이가 아파하면은 하나고 아파하지 않으면은 2이라는 거죠. 별개라는 겁니다. 맞죠? 네.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해 아파하는 그 마음이 내게 전달되면 나는 하나님과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전달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아무리 입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은 가짜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리 하나님을 자랑했습니까? 얼마나 복음 전도의 삶을 살았어요. 얼마나 한 영혼을 애타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그들을 영혼을 위해서 애썼냐, 우리에게 한번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역대상 11장 15절에서 다윗의 충성된 셋 용사가 나옵니다. 이제 다윗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요. 다윗 군대는 산성에 진을 치고
블레셋 군대는 이제 베들레헴에 진을 치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하는 자기의 마음의 소원을 얘기합니다. 그때 다윗을 향한 충성스럽던 세 명의 용사가 베들레헴에 있는 블레셋의 군사를 해치고 나아가 그 우물물을 떠서 다윗에게 바칩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결단코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왜? 그 물은 단순한 물이 아니고 자기를 사랑했던 세 용사들의 피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내가 어떻게 이 물을 마시겠는가 하면서 그 물을 전제로 하나님께 부어드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한 왕의 그 마음을 헤아리고 자기의 목숨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왕의 마음을 만족시키려 했던 그 세 명의 용사들은 바로 다윗의 마음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했던 것이죠. 여러분, 다윗 왕의 나라가 견고히 설 수 있었던 것은 우리 하나님의 크나큰 도움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이렇게 목숨을 내버리면서까지도 자기 왕의 마음을 만족시키려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굳건히 서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자기의 목숨일랑 자기의 삶이랑 그런 것 아랑곳 없이 돌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히 서가는 거죠. 오늘 또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다윗이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물을 사모했다면 오늘날 하나님이 사모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널리 퍼져서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천년이 하루같이 또 하루가 천년같이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린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또 사랑의 하나님의 이 마음을 깨닫고 저 마귀들이 들고 있는 곳에 쳐들어가 그 마귀들을 해치고 들어가 한 영혼을 구해와서 하나님께 드릴 사람들,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며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 예수님의 뜻은 확실해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을 제자 삼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 핑계를 만들어선 결코 안 됩니다. 암에 걸렸지만은 자신이 잉태한 아이에게 생명을 주고자 암 치료를 거부하고 아이를 낳고 자기는 목숨을 거둔 엘리자베스 조이스라는 37세 여인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여인은 다른 아이를 낳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다면 이 태어나지 않는 한 아이는 죽기 아니면 태어나는 두 가지 선택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어머니는 자기의 남은 삶을 이 아이에게 주기로 결심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전하지 않으면 물론 다른 사람에게 전해도 됩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전하지 않은 한 사람은 만약 그 사람이 그 인생에 있어서 복음을 전해받을 마지막 기회였다면 우리가 그런데 그 사람에게 전하지 않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영영 복음을 들을 기회를 상실했다면 그러한 아픔과 안타까움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이거죠. 우리 홍익교회 성도들은 정말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했던 것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전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초대교회 신자들은 그들의 삶이 밖에 있는 많은 백성들에게 정말 자자하게 칭송을 받았기 때문에 수많은 전도가 이루어졌음을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지요. 한 그리스도인 농부가 비탈길에 밭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그 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한 농부의 밭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농부는 그 물통에 물을 가득 담아서 그 비탈길을 힘들게 올라가서 자기 밭에 물을 주고 자기 밭을 아주 흥건하게 적셨는데요. 어느 날 이 밑에 있는 밭에 있는 농부가 그
윗밭과 밑에 밭 사이에 구멍을 뚫어서 모든 물을 자기 밭에 다 대버리고 말았답니다. 이 농부가 너무나 화가 났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 화를 낼 수는 없고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갔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이 그러더랍니다. 그럼 제가 하라는 대로 이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이 그리스도인 농부가 동의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말씀합니다. 지금부터 일주일 동안 아무 말씀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이전처럼 본인의 밭에 물을 대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인 농부는 그렇게 실천했습니다. 그런데 밑에 밭에 얄미운 게으른 농부는 계속해서 일주일 동안 동일한 일을 반복했던 것이죠. 일주일 동안 이 그리스도인 농부가 다시 목사님께 왔습니다. 목사님, 이제 어떡합니까? 그러자 목사님이 말씀합니다. 이제부터는 먼저 아랫밭에 물을 충분히 주시고 다음에 본인의 밭에 물을 대십시오. 이 농부는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3일 후에 밑에 밭에 게으른 농부가 찾아와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지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보통 사람들과 우리 주변에 사는 사람들과 조금의 신앙, 그리스도인이 그 삶이 그들과 정말 차이 나는 그런 삶이 아니면 그들에게 감동을 줄 수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우리 주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결코 그들에게 드러낼 수가 없어요. 우리들은 정말 그들에게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들이 정말 보기에 그들의 자신들의 삶과는 뭔가 다른 삶, 그것을 그들은 우리에게 요구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마 직장에서도 여러 믿지 않는 동료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가게, 옆 가게에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이웃 가운데 여러분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어떤 감동적인 삶을 여러분 그들에게 보여주셨는지요? 그들에게 이런 감동적인 삶을 보여주면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 우리가 전도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은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그들에게 감동 주는 삶을 우리가 살지 않았기, 그러한 우리 자신의 책임이 아닌지 혹시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99마리의 그 양을 들판에 놓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가는 목자의 심정을 아십니까? 아까 자녀 잃어버리신 분은 아실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게 잘 신앙생활하는 99명의 관심을 두기보다는 정말 어리고 연약하고 세상에 나간 죄악된 한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힘쓰는 교회,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은 많이 합니다. 진정코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을 자랑하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에 사랑의 고백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매일매일 자랑하며 전도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런 삶을 평생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7절,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10절에서 여호와를 찾는 자는 마음을 즐겁게 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모든 것이 편안할 때 하나님께 감사해요. 내가 해결할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그것이 해결될 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고통의 문제가 있을 때, 고난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여러분 보셨어요? 참 드뭅니다. 그죠? 왜 그렇습니까? 보통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내 삶이 편안하고 내가 행복한 삶이 기본적인 삶, 당연한 삶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이후로 이 세상의 삶은 고난과 고통과 아픔이 있는 게 당연한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편안함과 행복감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의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과 배우자의 자녀 문제 많은 거 있죠. 이것 때문에 나는 불행하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모든 인생은 다 갖고 있어요. 그것이 당연한 삶입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수고해도
열심히 일해도 가시와 엉겅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수고한 대로 우리는 먹을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시편 28편 2절에서 말씀하죠. 내가 수고한 대로 먹을지어다. 그게 복이랍니다. 그게 행복이랍니다. 그게 형통하는 삶이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기본적인 삶이 무엇이라는 걸 다시 한번 전제를 새롭게 새겨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일지라도 예수님은 고통 없는 삶을 약속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들이 예수 믿기 전에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전했습니다. 너희들이 예수 믿으면 너희들 가운데 앞으로 환난이 닥칠 것이다. 그 말대로 됐죠. 이 타락한 세상에서는 신자나 불신자나 똑같이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똑같이 질병에 걸려요. 똑같이 재산의 파산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똑같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기도 합니다.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인생의 비극과 실패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코 면제해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의인이었던 욥의 삶을 보십시오. 그는 의인이었지만 그의 삶은 처절하게 고통 가운데 처해졌던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의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다 해결해 주시지도 않습니다. 이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것이 바로 당연한 우리의 기본적인 삶이란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과 요구가 채워질 때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의 참으로 힘든 문제가 해결될 때만 감사합니다. 그건 참으로 엉터리 감사입니다. 중등부 우리 교회 주보에 아주 오래전에 제가 한 기사를 읽었는데요. 선교사가 이 밧줄에 꽁꽁 묶여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큰 솥이 있는데 물이 펄펄 끓고 있었죠. 그리고 그 주위에는 아프리카 식인종 원주민들이 삥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이제 선교사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아직도 해야 될 것이 참 많습니다. 저를 여기서 구원해 주십시오. 그때 원주민 추장이 얘기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식인종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장로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굶기지 아니하시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식인종의 하나님과 이 선교사의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입니까? 이 식인종의 기도의 제목, 그들의 양식 문제들이 해결됐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과 감사할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러한 일들이 수없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우리의 삶은 비록 내가 어떤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문제가 해결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고통과 어려움과 고난과 그런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연인들은 그 부모가 반대하면 어떡하죠? 경험 있으신 분들 말씀해 보세요. 야반도주 하죠. 예. 야반도주에서 삽니다. 가진 재물 충분해요? 충분하지 않죠. 그럼 어떡합니까? 고생하죠. 힘들게 일하죠. 불행합니까? 행복합니까? 그래도 행복해요.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기 때문에. 그죠? 우리 하나님과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에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힘든 고난 같은 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도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인생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랑하는 연인도 언제까지 행복합니까? 사랑이 식을 때까지죠. 사랑이 식으면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것도 보이지 않고 오직 감사와 기쁨만 넘쳤는데 이제부터는 현실이 보이죠. 그리고 불평을 쏟아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이제 사랑이 식으면 마찬가지죠. 내 인생 왜 하나님께 나에서 이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인도합니까? 내가 하나님 잘못했습니까? 나 주일 예배 잘하고 11조 잘하고 충성스럽게 이렇게 일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삶을 주십니까? 불평하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어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감사하고 불평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 내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이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셨다고 믿을 때, 이때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졌으면 내가 불평하게 되지만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아직도 살아있다면 나는 감사하게 됩니다.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사랑의 문제이죠. 야곱은 라헬을 사모해서 외삼촌 라반에게 7년을 섬기는데 그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고요? 수일같이 여겼습니다. 7년 동안 참으로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고통스럽죠. 그러나 그 7년이 며칠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왜? 이 섬기면은 7년을 섬기면은 내가 사랑하는 라헬과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인생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 힘든 기간이 얼마나 오래되어도 내가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지금도 살아있느냐 불타오르고 있느냐 아니면은 식어서 냉랭해지고 져 있느냐 하는 문제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앞에 펼쳐놓는 고통의 인생에도 감사할 줄을 압니다. 작가 박강월 씨가 쓴 그래 괜찮아란 그 책이 있는데요. 자기의 자전적 이야기를 그려놓았는데요. 이 여인은 2살 때 다락방에서 떨어져 소아마비가 됐답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난 어느 날 다리에 너무나 통증이 심해 병원을 찾아갔더니 의사가 그러더랍니다. 당신 다리 뼈가 어긋났을 뿐입니다. 지금 수술하면 당장 걸을 수 있습니다. 지금 수술하시죠. 돌팔이 의사를 만난 게 40년의 비극을 가져왔죠. 잃어버린 것이 참 많았습니다. 꿈도 희망도 다리 때문에 포기한 것이 너무나 많았고 인생의 기쁨과 여러 즐거움도 다리 때문에 포기한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포기한 것이 너무나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박강월 씨는 감사하다 얘기합니다. 왜? 건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의 건강한 남편을 만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자기가 작가가 될 수 있었고 그리고 인생의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가 그런 환경에 처해서 있었기 때문에 세상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녀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실패를 자기의 감사의 기회로 삼았던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지금까지 몇 년을 살아왔습니까? 여러분이 60년을 살아왔다면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있었던 60년의 삶이 여러분 어떤 환경 가운데 있었던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었다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행복한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인생을 살아갈지 미래에 모릅니다. 그러나 그 미래의 삶이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행복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실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집트 광야에 참으로 험난합니다. 거의 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길이 험합니다. 먹을 것도 충분치 않고 마실 물도 충분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평할 만한 환경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들에게 결코 불평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왜 여기다 항상이라는 글자가 나옵니까? 그 말은 우리 인생에 기뻐하지 않을 그런 환경이 우리에게 반드시 온다는 것이죠.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누구라도 마찬가지요. 그러나 주 안에서라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모든 환경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그 신앙을 반드시 테스트합니다. 이건 예의가 없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셨습니다. 사사기 2장에 보면은 여호수아 당시에 여호수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모두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나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가 그렇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보시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가시노릇하도록 쫓아내지 않고 남겨두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신앙의 테스트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기도 제목들 있으시죠? 참 갈급한 기도 제목들을 많이 갖고 계실 겁니다. 배우자의 문제, 특히 남편들이 심하죠. 자녀의 문제도 많이 큽니다. 재정적인 문제들 많이 있어요. 참으로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여러분에게 보고자 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때 감사하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불평하는가? 여러분이 아무리 입으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한다 할지라도 불평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할 때 하나님은 제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인정합니다. 왜? 세상은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사랑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주님의 일을 즐겁게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삶이 환경이 여러분에게 온다 할지라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너무나 큰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경험했습니다. 사랑을 받아본 자만이 사랑을 또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은 사람 입 딱 씻지 마세요. 하나님께 우리가 이제 사랑의 고백을 해야 할 차례입니다. 매일매일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사랑하신다면 헤아리시고 모든 여러분이 만난 사람에게 복음 증거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때로 여러분을 아무리 고통 가운데 인도한다 할지라도 감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